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4장 제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모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좀 어떻습니까? 2020년 어느새 다 가고 있는 중인데 돌아보면 살만하셨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참 힘든 한 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또 어떨까요? 2020년이 지나면 2021년이 달려올 텐데 그 2021년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질 것 같으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제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세상을 봅니다. 이 세계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그 개인의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형편들을 바라봅니다. 제 소견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분명한 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것을 보는 눈,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온 세계 가운데 그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가 끝이 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하여서 돌아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집에, 어쩌다가 이런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재벌집에 나서 떵떵거리며 평생토록 편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어쩌다가 하필 우연히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원망하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끝까지 쉼 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 개인의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세계 모든 일들을 인도하십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쉼없이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주의 섭리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생활 속에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하시는 분이면, 온 세계를, 모든 사람들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면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뭡니까? 코로나에 빠져가지고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 그 과정 속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마지막 때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 한 것, 우리 난 것 있다고 교만하십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또한 교만함으로도 아니라 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를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붙잡고 끝까지 살아서 주님 허락하시는 최후 승리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 빠져요. 자꾸 곁길로 셉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수원에 가면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배당금 주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동네 여기저기에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배당금을 드립니다 하는 광고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 1시간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각각 배당금을 나누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을 한 언론사가 인터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어르신입니다. 설마 하면서 왔다고. 설마 하면서 와서 시키는 대로 조용히 앉았더니 정말로 나오는데 봉투를 주네요 하더랍니다. 그 교회는 이게 성경적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배당금을 나눠주고 난 이후부터 원래 한 35명 정도 30여 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배당금 나누어 줬더니 지금은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기가 차오르십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조금씩 이 땅의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더니 이렇게 툭툭 희한한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모양만 교회이지. 그러니까 교회 흉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좋답니다. 자신들은 맞답니다. 돈 나눠주는 게 뭐 잘못이냐며 우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의 참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사랑하는 가슴, 그것은 온데 간데 없고 여기저기 모양만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흉내만. 그 흉내 내면서 제 생각대로, 실상은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좋답니다. 그러면서 잘 가고 있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그들의 왕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박수치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실상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 이 길을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을 보시면서 외식에 빠지고 모양만 남아있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마음에 안타까워 그 성전의 모든 일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그것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는 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가슴이 다 식어버린 저 성전을 향해 그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렇지만 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께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저 외식하는 내 사람들, 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양만 남아있는 저 성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오늘 모양만 가지고 흉내내고 있는 신앙에 빠져버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단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있고 이곳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 성전이 여전히 있으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것밖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부정한 종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마다 때가 되었을 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경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온 마음이 가득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여기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앉아서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어떻게 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발짝씩 더 다가가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 모두가 더욱 이 예배에 다 참여하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만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자만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이 신목사를 구경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구경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앞에서 부르는 찬양의 소리 얼마나 화음이 잘 맞고, 악기는 얼마나 연주를 잘하고, 인도자는 얼마나 적절하게 인도하느냐, 혹시 이런 거 살피고 이런 거 구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도자와 목사만이 예배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구경에 빠져버린 그런 유의 예배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식에 빠져버린 저 성전을 향해, 그렇게 외식에 빠져버린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부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3장 33절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주께서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불러 세우십니다. 23장 37절 3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마음이 다 떠나버린 저 예루살렘,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만을 위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전의 주인이 되신, 그들의 모든 예배, 그 모든 신앙의 참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보실 때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렇게 간주하십니다. 너희의 집이라고, 너희의 집이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은, 너희의 그 집은 황폐하여지고 버려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 저 외식에 빠져버린 성전을 증오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증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모든 성전이, 그 성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다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온전히 주의 마음으로 성도답게, 교회답게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해 탄식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는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골라보고 그거 알아가고 그거 파악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말씀을 쫓아가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으로 주님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옵니다. 본문 1절입니다. 2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성전을 탄식하시는 예수님, 성전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예수님, 이 성전이 정말 성전답게 회복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주님,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죽고 난 이후,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 위에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성전을 보시고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 성전 건물을 향해 가리켜 예수님께 그렇게 외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화려한 건물입니까?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이래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전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봐야 할 텐데. 그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텐데 자꾸 딴 것만 보입니다. 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같은 것, 이런 것만 보입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붙잡고 그 생명 앞세우고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들, 그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과 회복된 거룩한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하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텐데 우리의 생각은 오직 그 일용할 양식들에만 빠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무엇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과연 무엇을 더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을 조금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나와서 이 예배당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 육신이 나와 앉아있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더 기대하십니다.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고치셔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더 원하시는 주님. 이 육체의 성장, 육신의 성장보다는 생명의 성숙을 더욱 기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분을 온전히 바라봐야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한 건물입니까? 얼마나 화려한 건물입니까? 감탄하는 제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주 언제쯤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쯤 파괴될 것이고 나아가서 언제쯤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 들어오셨고, 그런데 모양만 남은, 건물 껍데기만 남은 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모든 일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성전을 엎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따졌습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들을 향해 선포하시는데, 그 성전을,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나오실 때 제자들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화려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모든 것 보지 못하느냐? 너희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것들, 이 웅장한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주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보이는 저 건물은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결정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육체의 일에 먼저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 예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모든 삶이 그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변에 펼쳐지는 많은 것들,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주의 장사는 안 되고 주변의 모든 일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서 마음 졸이고 두렵고 안타깝고, 그럴 때 눈을 조금 돌이켜서 주변의 모든 형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똑바로 바라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애써 살아가며 우리 모든 삶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 주님 마음에 있는 본 뜻을, 정확한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지금 성전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만 이해한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건물만 남아있는 성전을 안타까워하시는 중에 선포하셨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다. 신앙의 본질이 저 보이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유대인들이 다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안타까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저 견고한 성전이, 저 웅장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이들이,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지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날, 온 땅이 멸망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시면 조용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참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친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마지막의 때가 저 끝에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아주 친절하게 그 마지막의 때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 그때 잘 분별하여서 온갖 세상의 일들도,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텐데 그 유혹에 빠져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시대가 올 거랍니다. 온 땅에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하더니 결정적으로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랍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여기저기 울려 퍼질 거라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게 돼요. 기근과 지진이, 온갖 재난이, 온갖 재앙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환란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 중에, 믿는 자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거짓 선지자도 난무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그런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딱 이런 모양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의 때 위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이것을 궁금해하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입술을 딱 맞추어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저 건물 따위를 주목하는 그런 신앙, 보이는 것, 저 외형적인 문제에 빠져서 변질되어 가는 그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직 생명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얼마나 편안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살만하든지 아니면 정말 괴로워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은 조금 돌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실수하지 않고 오늘 좀 괴로워도 반드시 건져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삶을 세워가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오직 그 신앙으로 그 믿음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 살아가는 자는 우리 주님 앞에서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최후 승리자가 우리 마산제일교회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떠하든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견고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를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오늘을 넘어 끝까지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에게 보장된 생명의 면류관 허락하시고 그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보장된 최후 승리자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